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나라를 거룩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가는 하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의 할 날, 사왕 권세 깨고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으셔서 17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모든 깨어 있어 주를 반가워주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를 떨치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행실을 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대한민국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폭풍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혼란 가운데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흔들어지고 정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약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 세대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갈 길을 잊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맬 때가 있사오니 먼저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통치하는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있고 경제의 승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대한민국과 손잡아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 민족의 수원 사업인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 전파되고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민족을 위한 올바른 정당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 감정과 이념의 다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갈래 분열되어 가고 있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사랑과 실천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의 혼란이 이 땅 위에 없어지게 하시고 확진자가 격리자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칭찬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할 것은 저들에게 영적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와 말씀과 기도로 든든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모든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신규식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부활의 아침 생명이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시키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5면입니다. 85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40여일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달이 넘게 또 각 처소에서 있다가 모이게 되었는데 아마 오늘 만나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들 많이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부활주일을 맞는 이 귀한 아침에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우리 목례도 괜찮고 눈으로 인사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서 또 지금도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처소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쓴 이력서. 근데 이 다시 쓴 이력서라는 제목이 예전에 총회에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시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날은 다시 쓴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제목이 참 이상하잖아요. 다시 쓴 이력서. 누구의 이력서일까? 누구의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산하 제한을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이 아기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게 안기게 되었고, 하루 순간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인생의 가장 혈기 있는 시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과거 속에서 가리워졌던 그 자기의 얼굴, 그리고 가면 뒤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사명이 모세 나이 80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80.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젊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노년에 있는 모세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30년을 노예로 살아간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셨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헌신해야 되는 일들을 권유받았을 때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들려오는 말이 조금만 더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이룬 다음에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정설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때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활동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능력을 부인하고 약할 그때가, 내가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아주 최적의 적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과 우리 송복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능력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와 왕자의 삶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도 역시 감당할 수 어려움과 인생의 미숙함을 역력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젊은 모세다움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러나 젊은 시절에 갈고 닦은 훈련과 더불어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가 비로소 사명자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시간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얻게 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아침 일찍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3명의 여인은 준비하여서 무덤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던 일인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 천사라고 기록하잖아요. 그 천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계획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은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은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데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왜냐? 이 사건을 사실로 받아야 될지 이들도 너무나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침 메시아가 처음 오실 것을 예언했던 소식과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처음에 열린 그 문이라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할 사명,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복음의 현재의 오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살아나셨으니 온 세계 가운데 온 만방에 나의 살아남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어느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4개월이 되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 이 아이 낳게 되면 죽는다. 그러니 이 아이를 지워야 된다. 병원에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아이를 지울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뱃속에 그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태동을 느끼고 나서 지울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6개월 더 품겠습니다. 이후는 모르겠지만 내가 6개월 품을게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확률이 단 1%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렇지만 6개월을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뇌가 자라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6개월 그 생명을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 호흡이 달려있는 그 생명을 6개월을 엄마는
그 어머니는 그 생명을 품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살아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거든요. 뇌가 덜 자라고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고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할 거고 제대로 걷는 것도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했지만 보기에 정말 멀쩡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는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상인처럼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보는 내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그쵸? 감동이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나 듣고 싶지 않아. 이거 어떻게 내가 믿어? 이러면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장 저 위에 9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그 밑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말씀이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게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3번이나 믿지 않는 거예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책망하셨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는 제자의 심정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말을 들었지만 허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허탄하게. 사실이라면 정말 좋겠어. 그렇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태도였다라는 거죠. 허탄하고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 나는 믿음과는 전혀 무관해.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함께 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이런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정말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결국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또 봄으로 인하여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목격했다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우리는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기는 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보다 더 강한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어주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증거가 사도행전 처음 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임해 주시고 그리고 위임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허다한 증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성북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에 웃음을 좀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더 이상 뭐를 꺼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슨 능력 덩어리를, 보따리를 꺼내가지고 얘따 이거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짐을 막 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3시간 이렇게 분주하게 짐을 다 쌌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대구로 안 들어가시고 그 시간까지 목양실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저희 가정 이제 떠나니까 목사님께서 기도라도 좀 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어떻게 목사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보내주실까? 참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딸을 가지신 분들 이제 시집 가게 되면은 당부하시면서 잘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죠. 그래, 하셨죠. 그리고 네,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감동은 야, 최고로 해주신 것 같아. 최고로. 그리고 최고의 격려와 또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핸들을 붙들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문 밖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에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있어서 이거를 휘둘러야지만 뭐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의 뒤를 잘 봐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형편에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대로 이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복음 전하면 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들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가 17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하세요? 믿음이 중요하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선용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구하고 당장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누려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당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분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능력,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예요. 권세죠,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마음껏 행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누리시면서 나를 세워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처음도 마지막도 현재도 또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는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증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두 번째 다시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증인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전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갔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동사가 나오잖아요. 나갔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엑셀 돈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현재 여기 있는 곳에서 완전하게 떠나는 걸 말을 합니다. 뭐 하나 남겨두지 않고, 아쉬움, 인간의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갈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엔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힘이 축 빠져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물을 깁는 일을 다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그들 또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세요.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옆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할 자들로 불러주신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영광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의 심중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여 나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이 귀한 세대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그 사명이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껏 준비하신 부활주일 감사 예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올려드리며 주정예물로 올려드리고 선교와 또한 다양한 목적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며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귀한 열매 많이 맺어가는 몸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 뒷면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좀 어려웠지만, 많이 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지켜주셔서 오늘 순조롭게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9시에도 이만큼 오셔가지고 함께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주신 그 은혜들을 오시지 않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부활의 그 의미, 그 기쁨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그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 부활주일 계란 그리고 떡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잘 받으셔서 같이 나누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기쁨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안내입니다. 교회 우리 이제 상반기 세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조금 형편은 어렵지만 우리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교,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만 15세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교회 나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세례 받으실 수 있는데 잘 보시고 우리 목장에서도 누가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주시고 오늘까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누군지 모르겠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주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파악해서 미리 연락드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첫 교육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내가 또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처럼 또 오시면은 해주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고민 중에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또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보시면은 우리 강현칠 집사님 개근 100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니시고 시술을 조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조옥자 권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권사님께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안심시키고 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주중에 유정란 아마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안교회에서 갖다 주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다 안 되셨대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렇게 계란 광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일정이나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전교인 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신사도행전 파송 찬송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윤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이제는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서는 우리 성복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